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며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것도 내가 교회에 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한 답을 찾고 응답받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 틀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든 생각과 사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노예를 해방하는 데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노예제도를 해방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절대 불가능한 노예제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인종차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바로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바로 남녀차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노예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 성경 구약에도 그랬거든요. 구약에 남녀차별이 돼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완전히 그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성분들은 진짜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남녀차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요, 여자들은 계수하는데 백성들을 그 숫자를 파악하는데 여자들 안 넣었어요. 구약에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 6장 5절과 9절에 보니까 주종관계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 것을 도적질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을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편지한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제는 네가 이 사람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받아줘라. 종을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지 못하는 일을 지금 오네시모가 하고 있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한 목회자입니다. 거기에 빌레몬은 장로예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자기 종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전하게 또 또 해야 될 일을 도리를 다 알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지금 세계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대국들은요, 약한 나라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 일으켜가지고선 정복하고, 이게 강대국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들 속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약소국들은 절대로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을 쳐가지고 뺏으려는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누가 그냥 강대국이 그러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약소국들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완전히 의식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만 생각합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제가 필리핀 갔다 오면 필리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늘 얻어먹던 그런 생각과 사상 가지고 있으니까 늘 누구 오면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할 적에 어디 가든지 뭐냐면 이 돈 뿌리는 선교를 합니다. 돈 뿌리는 거예요. 그래 늘 얻어먹을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 현장이 제대로 사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네가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너희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 살리는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거짓으로 하며 살아가야 돼요. 강대국들은 평생 동안 뭐냐면 약한 나라들 정복하고 힘없는 나라들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은 어떠냐? 사실은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무엇이 노예가 되어 있느냐? 오늘 왜 생각 치유하는데 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말씀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는 얘기, 이 말씀을 했느냐? 사단이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은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 좀 몇 푼 얻으면 좀 육신적으로 편하게 잘 살 걸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돈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그러고선 돈도 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살해 죽었어요. 이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이 뭐냐? 물질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창세기 6장에 성공 중심, 그쪽으로 완전히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상이 누구한테?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너도 하나님 존재할 수 있다, 선악과 먹어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네피림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라팔,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하늘에 떨어진 자 사단이에요.
그게 완전히 세상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큰 소리를 외쳐야지만이 아멘을 하니까. 그렇게 살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나 봐요. 조그맣게 하더라도 아멘. 그래야지. 예?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꿀 것. 우리가 뭐야? 세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꿀 것. 두 번째가 뭐냐? 누릴 것.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체험할 것.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에서 바꿀 것을 가장 먼저 설명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 한 사건 한 사건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잘 끝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왜 포도주를 만들었느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에 재앙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잔치집 가가지고 좀 음식이 좀 이상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떨어져. 그건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 집안의 재앙을 해결했다.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의 재앙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의 재앙을 바꾸는 게 바로 그게 뭐냐?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겁니다. 시대의 재앙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그러면은 뭐부터 바꾸느냐? 바꿀 것,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뇌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영혼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혼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는 복이 뭐냐?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이 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복이 있고, 건강에 복이 있고, 오래 살아야 복이 있고, 자녀들이 잘 돼야 복이 있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합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애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속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가난한 게 복이 있습니까? 많이 가져야 복이 있지. 그 우리도 생각이죠.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참된 복이 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꿔 말하면은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 이게 저주죠. 그게 결국은 저주한다. 우리 복이를 가는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거 복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기도를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틀린 기도라는 겁니다.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 기도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건 이방인들,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이 그렇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럼 뭐 기도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거기서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라. 따라오는 겁니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매일 싸우고 율법으로 다투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전에 옛날에 기사에 보니까는
집에서 어머니를 그냥 늙은 어머니를 쳐 패버리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봉사활동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봉사활동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배가 뭐냐? 그래서 우리 진짜 성도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누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시 바랍니다. 율법으로 다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 죽어가는 양 보라는 겁니다. 지금 왜 죽어가고 있느냐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이 정말로 상급이 뭐냐?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서 상급 살려고 하지 말아라. 전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너에게 있을 거죠. 하늘에서 내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3장은 뭐냐? 천국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바지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돌짝발에 떨어진 거 그거 신경 쓰지 말면 그 열매가 없어. 옥토에 떨어진 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누룩에 있는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누룩을 부풀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밀가루를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 이게 천국이다 이거. 들어가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를 바꾸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뒤집고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참 생명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전부 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의 색깔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에리야미야, 그 다음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 네 가지 색깔이에요. 엘리야라는 것은 뭐예요? 불건전 신비주의, 신비 능력, 불 받아라 그러고 뭐 그냥 주여 하면서 뭐 능력 받고 능력 받아라 뭐. 그 물론 신비가 있어요. 예레미야 박애주의. 그래도 교회는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돼. 해야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세례 요한은 뭐예요? 율법.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왜요? 법이 있었으니까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우상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종교는 우상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종교입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해 바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 두 번째는 뭘 바꿔야 되느냐? 오래된 것이 있어요. 오래된 것.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보니까는 엘리야도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너무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훌륭하지만은 그들이 왜 필요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겁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뭐냐? 피제사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 주인은 그리스도. 그렇죠.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뭘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제단에다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옛 것 다 사라지고 누구만?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는 아직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규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어디예요? 고넬료 집에서 밥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데려다 놓고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느냐? 옛날 것이에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옛날 거 그거 버리세요. 이걸 바꾸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 여자들 절대로 못 올라왔어요. 여기가 바로 지성소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그 음료수 하나도 못 사 먹었어요. 버스 타고 오면 안 돼요. 왜? 돈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그 어느 교회의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늘 안 좋아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지나가다가 가스명수 하나 사 먹은 거예요. 소화제를. 그거를 권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저 권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마이크 잡고서는 이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에이, 주일날 돈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이분이 그 관사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수술 하나만 주일날 수술 하나만 안 될 상황에 놓쳐가지고 수술했어요. 옛날 것이에요. 우리는 혹시 옛날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나? 이제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상한 거, 내 율법과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이거 바꿔야 돼요. 전부 다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뭐 때문에 다퉜느냐? 누가 높으냐 이거죠. 이게 육신적인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한 자들이. 바꾸셔야 돼요. 내 눈으로 자녀들 보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공부하게 해야 되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준겨진 달란트를 찾아서 세워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미션이에요. 이거 찾아주는 게 부모님들이고 우리 교회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다 끝냈잖아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뭐예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사단이 했지만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단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경장한 재앙을 당하는데 그게 사단이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했어요. 욥기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게 언약이에요. 이래서 온 거구나. 그건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은 모든 것이 뭐냐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암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우리 친구를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완전히 그거 보면은요, 카톡방에 보면 그 아이의 그 친구의 그 카톡방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사진들, 이미지 사진들 전부 다 불교 가는 거예요. 불상다 쫘라락. 그런데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척추를 끊어냈대요. 거기다가 쇠를 박았대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우상추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쭉, 우리 집안이 이랬다, 우리 집안에도 불교 집안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쭉 얘기했고, 그래서 일어난 현상들 쭉 얘기했고, 나 그리스도 만나고 정말 나는 모든 게 변화됐다. 재수 없는 인간이냐, 재수 없는 인간이라 안 한다. 재수로운 인간이다 이제. 네, 그러면서 얘기를 쭉 얘기했어요. 그때는 뭐라 하냐면 행복하대. 그래도 이렇게 됐어도 나는 행복하대. 완전히 거기에 집중 빠져 있는 거예요. 골수예요, 골수. 그러냐? 네, 전화로 하는 말이, 내가 또 전화할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거다. 병 고치는 게 아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게.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행복하대. 암이 걸린 것은요, 그냥 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감람산의 언약,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핍박과 모든 고난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예수님 죽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 제자들 다 죽이러 쫓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 누려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뭐냐, 그를 설명한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감람산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났냐?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세계복음을 이루잖아요. 맞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각각 그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요. 동시에 그냥 다발적으로 콱 임한 게 아닙니다. 각각 그 사람들에게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체험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도 이길 수가 있고, 지금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긴 거예요. 모든 고난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전체 역사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이래서 세워진 게 그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오지 않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핍박 속에서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체험한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 잡고 절대 언약 속에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뭘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그게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흉년과 상관없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과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와 상관없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와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목표를 맞추고 있다면,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재정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성장도 그렇고 힘들지 않았어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저께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는 지금 문제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성도들이 계속 줄고 있고, 교회가 줄고 있고, 교회는 늘어난다네. 또 목회자들은 그런데 주일학교 애들이 완전히 그냥 주일학교 그 예배가 완전히 사라진 교회가 한 50%.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로마 복음화를 도운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것은 과거예요.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건 지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세세무공토로 있을지어다 영원한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바꾸고, 그리고 내가 누릴 것을 올바로 누리고, 내가 체험할 것을 이거를 체험하려면은 메시지만 들으면 안 돼요. 그거를 실제로 바꾸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 묵상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뭡니까?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누리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못 넘어서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 옛날에 티코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그건 껌딱지가 붙어도 못 지나간다네. 큰 차가 그거에 가려가지고 못 지나가겠습니까? 조그만 돌 하나 요만한 거 있어도 못 넘어가죠. 큰 차가 그 돌목 아작하고서 올라가서 넘어가겠죠. 힘이 있는, 힘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단 5분이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치유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 치유되고, 그것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